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귀 자녀 삼아주시고 이 시간 정말 주님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 온전히 믿음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오고 있는 우리 수련교회 식구들 정말 발걸음도 안전하게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우리라니까.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우리라니까.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장이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율동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앞뒤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함께 웃으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생명 있음을 찬양해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생명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건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주가 하나님 될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이게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될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증거해 주실 우리 사랑의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담대히 말씀을 선포케 해주시고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여 영광을 돌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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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온전히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몸과 마음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말씀 증거하실 사랑의 목사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증거하실 때마다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하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 함이니라.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께 영원 무궁 아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영광과 찬송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시고 은혜의 장중에 품어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세상과 구별하여 예수님 피로 사신전에 모으셔서 대면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먼 곳에서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비대면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씻어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선포되는 말씀이 믿음되고 생명양식되며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성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귀한 전으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부패되지 않도록 소금을 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작은 일에 충성하라 하였사오니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그 모든 일들이라도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높이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제 5월 가정의 달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가정에 예수님의 참 행복과 참 사랑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부모, 형제, 또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모두 믿음 안에서 하나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룰 수 있는 은혜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또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배를 타고 항해하고 있습니다. 폭풍우를 만날 수도 있고 큰 파도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남보다 위대한 것보다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항상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제 우리 교회를 하나님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매일 큐티와 매일 성경 읽기를 통해서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 성장의 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5층 교회 공사를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이 사역장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꾸며지게 하시고, 또 공사 기간 동안에
모든 것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서 오신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랑하셔서 오늘 또 영성으로 풍부하게 하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오늘 하나님 말씀이 대언될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증거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며 우리를 저 천국문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시고 모으셔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종을 세우시고 생명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말씀 가르치고 증거하실 때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며 예수님 이름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에 운행해 주셔서 마음이 열리고 귀가 들리게 해 주시며 말씀이 믿어지게 해 주셔서 이 말씀이 생명과 능력과 복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비로 가득한 말씀이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생각이나 방법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냥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 내용을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이 무슨 일을 하셨는고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 말씀과 관계없이 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 말입니다. 아멘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만들어진 것은 한 가지도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말씀 안에가 생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생명은 무엇인고 보니까 빛이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의 빛이요. 아멘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영원한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된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알고 믿으면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 큰 유익이 된다 하는 것을 믿고 이 말씀을 기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꼭 받으셔서,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세상을 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을 떠야 합니다. 아멘요? 새로운 눈. 우리가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이제 태초로 가야 됩니다. 태초로. 그럼 태초라는 게 뭐냐? 태초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때, 이때를 말합니다. 하늘도 없고 땅도 없고 이제 바다도 없고 육지도 없고 생물도 없고 동물도 없고 새도 없고 물고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를 태초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러면 아무것도 없을 때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느냐? 그 보니까 창세기 이 창세기 1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시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뭔지 전혀 분간이 안 되는 이런 컴컴하고 어두운 상태에 있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서 운행을 하고 계셨다. 그러니까 물이 있었다는 얘기죠. 땅도 있고 물도 있었는데 이것이 혼돈한 상태에 있었고 공허한 상태에 있었고, 그래서 무엇이 뚜렷하게 보여서 어떤 형태를 갖춘 것이 아니었는데 있었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계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에 태초부터 계신 분이시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태초부터. 태초가 뭐라고요?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것도. 그러니까 형태가 불분명하고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혼돈한 상태에 있고 공허한 상태에 있고, 그래서 무엇이 무엇인지 전혀 분간할 수 없는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이때가 태초다, 이런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 허전한 상태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기는 받은 거야? 천국이 있기는 있는 거야? 잘 모르겠네. 이런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확신을 주는 것이 구원파라고 하는 그 이상한 단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일이 생기느냐 하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것만 생각하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늘 그렇게 시인을 하는데 이게 뭔가 정리가 안 되고 잡히지를 않는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하고 허무하게 생각을 하니까 이게 믿음이 확신이 없고, 믿음이 확신이 없으니까 불확실한 상태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것이 결과가 어떻게 날지는 매우 애매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되느냐 해서 보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고 알아서 머릿속에 정리가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됐구나,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정리가 돼야 되는데 앞도 자르고 뒤도 자르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 이러니까
뭐가 뭔지 이게 애매하고 허무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가 우리 신앙의 바탕을 바로 세우는데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뭐가 같으냐 하면은 이전에는 집을 짓을 때 반드시 주춧돌부터 놨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큰 집을 짓으려면은 터파기부터 하죠. 방법이 달라져 가지고 기초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초를 세우는데 매우 중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정리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수면에 운행하고 계셨는데 이 하나님이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게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말씀하시되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제 아무것도 없는 불분명한 이런 상태에 있는 그 상황에서 수면에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은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는 것은 말씀으로 나타내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면에 운행만 하고 계시고 가만히 계셨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뭘 하셨다고요? 말씀을 하셨다고요. 아멘이요?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래서 맨 먼저 하신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하셨니? 빛이 있으라. 그래서 맨 먼저 빛이 있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과 함께 빛이 생겼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과 함께 말씀하신 대로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무엇이냐? 말씀은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세기 1장 25절까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시는데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바다와 육지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곳에다 바다에는 물고기들을 만들어서 물고기들이 살게 하시고 육지에는 온갖 식물들이 나서 채소도 만드시고 과일나무도 만드시고 이런 것들이 자라게 하시고 온갖 짐승들을 만들어서 짐승이 살게 하시고 하늘에는 새들이 나르게 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걸 만드시는데 어떻게 만드시느냐 하면은 항상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말씀하신 그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우리의 머리와 생각으로는 전혀 인식이 불가능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한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은 무엇이냐? 불가사의한 것을 믿는 것이에요. 불가사의해 우리의 생각으로는 전혀 상상이 안 되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성경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진행은 어떻게 되느냐? 진행도 계속해서 그러한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주와 만물을 다 만드시고 맨 나중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되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그들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다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과 닮은 유일한 피조물이 있는데 그 피조물을 사람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만드시는 데 있어서 이제 1장 26절에서 27절 28절에 이 사람에게 복을 주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다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주신 은혜와 능력은 상상을 초월한 엄청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만드는 데 있어서 사람을 만드는 구체적인 내용을 창세기 2장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만드는 거 보시니까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대요. 흙으로. 그리고 그 사람 코에다가 하나님 생기를 넣었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명이 돼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교통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이제 이 세상에 살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아담만 만드셨는데 하와를 만드시는 것 보니까 하와를 만드시는 것은 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더니 갈빗대 하나를 뽑아가지고 하와를 만드셨다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도무지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갈빗대 하나를 가지고 사람을 만듭니까? 우리 상상하겠습니까? 이건 생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멘요.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원숭이가 사람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으면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다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 믿으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늘 믿다가 의심하다가 하면서 혼란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어떻게 대우를 하시는 거 보니까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에덴 동산이라는 게 뭐냐? 거기는요 에덴이라는 말은 기쁨이다는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기쁨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에덴 동산이라는 말은 기쁨의 동산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기쁨의 동산. 그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다. 기쁨의 동산을 만드셨다. 거기는 어떤 곳이냐? 근심 걱정이 없어요. 할렐루야예요. 근심 걱정이 없어요. 불안한 것도 없고 두려운 것도 없어요. 슬픈 것도 없고 탄식도 없어요. 뭐만 가득하냐? 기쁨만 가득한 곳이 에덴 동산이다 그런 말이죠. 얼마나 살기가 좋으냐 하면은 옷을 안 입고 살아도 벌레가 무는 게 없어요. 벌레가 안 물어요. 벌레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해롭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을 안 짓고 살아도 춥거나 덥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 아주 안전한 곳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좋은 곳이었을까 상상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좋은 곳을 만들어 살게 하시면서 이 사람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그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행복을 계속 누리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내용이 악을 알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이요. 악을 악을 알지 마라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세상에 하늘에서 쫓겨난 악의 영이 이미 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악의 영의 말을 듣고 악에 빠지게 되면은 너희 영이
하나님이 산 영을 주는데 영이 죽게 되니까, 그래서 악을 알지 말고 악을 알지 않기 위해서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선악과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선악과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것을 선악과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악을 모르고 선만 아는 상태에 있었다 이런 말이죠. 선만 알아요. 그러니까 악을 행할 어떤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은 그걸 따 먹으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죄인이 돼서 멸망길을 가게 되는 고통에 빠지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는데 절대적인 믿음의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믿음의 준비.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믿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원칙이 서 있지를 않다는 얘기죠. 하나님 말씀만 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지금 살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뱀이 찾아와서 말을 건다는 것이죠. 뱀이 찾아와서. 그래서 뱀이 찾아와서 말을 거는데 그 선악과를 왜 안 먹냐?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 그렇지 않아요. 나무 실과는 다 먹을 수 있는데 그 동산 중앙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하와가 뱀에게 대답을 하죠. 그러면은 뱀은 짐승이기 때문에 사람이 뱀과 대화를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정신 차리고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옷 좀 벗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요.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다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 잘 보고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말을 할 수 있는 상대가 있고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해가지고 내게 유익이 없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그러면은 말을 안 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얘기죠. 이것은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구별할 수 있으면 고통을 좀 줄여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하는 짐승과 대화를 하게 되면은 안 되는데 대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뱀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그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하고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 말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이 무슨 말을 들을 때 잘못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듣기 좋은 것을 확대해서 생각을 하고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을 가볍게 지나쳐버리게 되면은 그로 인해 가지고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 하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을 들으면은 말을 잘 분석을 해가지고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것도 알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뱀이 하는 말을 듣고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것만 아주 확대 해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죽는다 하는 말씀은 잊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같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것이지 이것을 내가 먹으면 죽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뱀이 뭐라고 합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아주 강조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뱀의 말을 들어보니까 뱀의 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확신에 차 있는 거예요. 뱀이 하는 말이 확신에 차 있어. 그래서 확신에 차 있는 말을 들으니까 그렇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하와는 생각을 해보니까 그 뱀이 하는 말이 아주 좋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고 하는데 결론이 어떻게 나오느냐. 아, 그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인생길을 가다가 어떤 그 변곡점이 나오는데요. 변곡점을 맞이했을 때 정신 차리고 조심을 해야 됩니다. 변곡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어떤 영향을 받아서 무엇을 결정해야 할 때인데, 이때 생각을 잘못하고 잘못 결정을 하게 되면은 그 뒤에 고생을 많이 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고생하는 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듣고 생각을 할 때에 이제 하나만 생각하지 말고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꼭 기도를 하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안 맞는 것은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 것은 하고, 이렇게 결정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죄의 유혹이 항상 아주 달콤하게 온다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그것은 언제부터 그러냐 하면은 하와가 유혹을 받고 죄를 지을 때부터 그렇습니다. 죄의 유혹이 아주 달콤하게 옵니다. 그 왜 달콤하냐? 그 뱀의 말을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하면은 정말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생각을 정리하지 못하게 되면은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니까 죄의 유혹을 받아들여서 죄의 유혹을 듣고 죄의 유혹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깊이 생각을 해보면은요, 그렇게 하면은 참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정신 차릴 것은 뭐냐면은 이 유혹이 올 때에 그 유혹을 맞이하는 마음이 항상 깊이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그에 상응하는 생각들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떠나서 생각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그 죄의 유혹이 아주 대단히 좋게 생각이 되는데, 무엇보다 더 좋게 생각이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는 그렇게 사는 것이 더 좋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얘기죠. 자기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이것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것은 생각이 그렇게 날 때에, 그때에 우리는 생각을 할 때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생각의 중심,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철학이 기준이 돼 있죠. 도덕관념이 기준이 돼 있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떠올리고 이 말씀과 내가 지금 하는 이 죄의 유혹이 맞냐 안 맞냐 이것을 비교를 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답을 주실 것입니다. 하지 마라. 이렇게 답을 주시죠. 그러면 안 하면은 고통에 안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대로 움직이게 되면은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이제 죄를 짓게 하고 멸망에 이르게 하는 세상신 마귀와 가까워지면서 그 종의 상태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영이 죽는 일이 생긴다는 얘기죠. 아멘요. 그런데 하와는 그런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뱀의 말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것. 문제는 항상 그것입니다. 살고 있는데 지금 살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삶이 있을 것 같다. 그런데 더 좋은 삶의 열매는 어디서 맺어지느냐? 내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에 빠지면은요,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정신없이 움직이게 되게 되면은 그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생각이 나더라도 예수 믿기 전에는 생각나는 대로 했습니다. 예수 믿은 뒤로는 이 진리이신 생명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에다가 비춰가지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다르면은 이것은 아니다 하고 기도를 하고 정리하면은 정리가 돼요. 할렐루야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지 않고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을 해볼 때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그 죄의 유혹을 선택하도록 돼 있는 것이 사람이에요. 아멘이요. 그 사람들은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복을 받기도 하고 자기 선택에 의해서 고통에 빠지기도 한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복과 저주를 너희에게 두노니 너희가 살기 위해서 복을 택하고 저주를 택하지 마라 그러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믿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의 길로만 가려고 내가 결심을 하고 작정을 하고 그렇게 나가면 그 말씀이 마침내 열매가 맺어져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와는 뱀의 말을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생각을 자기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결론이 뱀의 말이 맞다고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이제 이 세상 유혹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것이 더 좋다고 결론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마귀가 간사하게 계속해서 유혹을 해서 죄를 짓도록 끌고 가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와는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받아들이게 됐고 그때부터 죄인이 되었으며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죄인의 조상이 되었고 그 뒤로 모든 사람들은 날 때부터 죄인으로 나게 됐으며 고통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에 빠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나님이 하셨냐?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분이시다 이런 얘기예요. 아멘이요. 이 말씀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야죠. 생각해 보게 되면은 또 우리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제일 조심할 것은 무엇이냐?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우리가 믿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복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요.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물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땅과 온갖 채소를 만드시고 나무를 다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공기를 만드셨습니다. 거기서 지금 내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죠?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그런 말이죠. 아멘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면은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 있는 삶을 살게 되면은 이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날마다요. 전에 제가 예수 안 믿을 때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들을 만나가지고 그분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하나님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는데 어째 하나님은 나를 안 만나주실까? 왜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시나? 그러면서 고민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저는 그때 안 믿을 때니까 무슨 말인지도 몰랐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분은 하나님을 따로 어떻게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안 만나주신 것에 대해서 늘 걱정을 하면서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요. 항상 함께 하셔. 우리 삶의 현장에 계시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실 준비를 항상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요. 힘들고 어려운 일 무슨 일이든 있으면 와서 구하라고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은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는 또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며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 때에 세상에 있는 또 다른 신, 세상신 마귀와 귀신을 능히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기게 된다고 믿어야 됩니다. 이기게 돼요. 근심 걱정 이길 수 있습니다. 슬픔 탄식 이길 수 있습니다. 삶의 문제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놓이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해주시고 도와주셔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말씀이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게 되면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셔서 그 믿음이 생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답이 어떻게 나옵니까? 아, 이제 내게 문제는 다 없어졌어. 나는 예수 안에서만 살면 돼. 아, 지금 문제가 있는데요. 그 문제는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그것이 큰 복이 되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어야 합니다. 아멘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은 믿음이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믿음이 싹이 나고 믿음이 자라서 믿음이 꽃이 피고 믿음이 열매를 맺을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아멘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믿음이 한번 생겼으면은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꽃피고 믿음이 열매 맺을 때까지 그 믿음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 말씀의 약속이 열매가 맺을 때까지 우리는 믿음 생활을 꾸준히 잘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힘들고 험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황해 같은 힘들고 험한 세상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속에서 삶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평안과 안식이 있고 소망 중에 기쁨이 넘치고 생명이 풍성하며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이 세상은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안으로 항상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말씀이신 하나님과 함께해서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고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인이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시고 생명 말씀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의 성령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주신 말씀과 같이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해주시고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산다는 사실을 믿어 알게 해주시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삶을 산다는 사실을 믿게 해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우주와 만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믿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피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 아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꼽히고 열매가 맺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복 있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거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그래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괴난이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의 은혜로 산 것을 물질로 고백하여 10의 1조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육신이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10의 1조 약속을 이루사 창고가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며 길을 열어서 형통하게 하시고 삶의 열매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건축원금과 선교원금과 해외 선교원금과 차량헌금과 구제헌금과 장학헌금 드린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믿은 대로 되게 하시고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되 100배로 거두게 하시며 예수님 이름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씨앗헌금 드린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복 주시기 원합니다. 가정에 복 주시고 자녀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며 업물 쓰이는 곳에 구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인도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특별한 소원이 있어 작정 예물 드린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소원하는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가족 건강 감사하여 가족 건강 감사 예물 드린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온 가족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며 건강한 삶의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한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한 대로 복을 주시되 감사와 기쁨을 날마다 새롭게 더하여 주시며 예수님 이름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일 헌금 드린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돌아온 주간도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세우셔서 매 순간 영적 전투에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높이는 승리하는 삶의 열매를 맺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광고 있겠습니다. 예,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5층 공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계획대로 만족스럽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일하는 일꾼들이 일하는 중에 하나님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사는 약 한 50% 진행이 됐다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지금 주방은 이제 겉모양, 샤워 시설 이런 모든 걸 마쳤고요. 그래서 이제 주방 기기가 들어오고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유치부실하고 게스트룸 방은 이제 형체가 이제 어떤 전체적으로 목수가 들어와서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틀은 나온 것 같고요. 이제 세부적인 리모델링 이제 벽체나 이런 부분들을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일일 큐티를 생활화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받아가고 계시는 공과 해설서의 마지막 장에 우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큐티를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큐티를 꼭 보시고 말씀을 통해서 삶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생활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읽기 운동을 우리가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 16장을 읽게 됩니다. 마가복음 오늘까지 마쳐지고 내일부터는 우리 누가복음을 이제 읽게 되는데요. 매일 우리 교회에 공지되는 내용들을 보시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 예배 참석 책임 주관을 정하고 예배 참석을 힘쓰고 있는데 이번 주에 예배 참석 주관은 우리 청년회입니다. 우리 청년 회원들이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에 힘써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예배에 힘써 참여하기 위해서 힘을 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매주 쓰시는 목회 수상 우리 주보 노란 종이에 있습니다. 꼭 읽어보시고 그리고 공과에서 쓰는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꼭 받아가셔서 속으로 읽어보시고 소그룹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주 반복하는 이 노력이 우리 신앙 성장에 큰 유익이 되고 행복을 창조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어제 토요일 우리 교회 홍보와 전도 활동을 우리 이 풍암 호수 그리고 장미공원 일대에서 어제 진행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맞춰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보니까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참 2시에 시작하니까 많이 덥더라고요. 근데 장미를 보러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온 줄 몰랐어요. 제가 풍암지구 사는데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어제 참여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마쳤는데 끝나고 우리 전도 활동 하신 분들 사진을 한 컷 찍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 활동이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전도를 하면서 우리가 매월 지금 2번씩을 할 계획을 잡아서 진행을 했는데 5월 달에는 우리 연수원 봉사가 있어서 한 번 이번 주에 하려고 했는데 어제 보니까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또 기도하는 중에 다음 주 토요일 날 우리 한 번 더 5월 전도 활동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2시에 시작하니까 너무 더워가지고 3시 반에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4시부터 이렇게 진행하려고 다음 주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시간 정도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고 이번 주 토요일 3시 반 우리 또 전도 활동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마스크를 많이 벗으셨네요. 나름대로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데 나도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가 생각했습니다. 벗어도 될 것 같으네요. 모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歌颂 찬양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제는 속히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이 말씀과 관계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세상 속에서 말씀을 발견하며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마음속에 원하고 하지만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 이해와 가정 이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